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 야곱이 129세가 되었을 때 식량을 사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향하고 다시 한번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때 요셉은 칙령을 발표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종을 보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짐승만 끌고 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으로, 이런 사형이라는 규정을 둔 것은 되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은 각자 자기 식구들이 먹을 정도의 양식만 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경 초소에 보초를 세우고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은 물론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먼저 위협을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들을 간첩으로 몹니다. 그러자 형들은 황급히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으로 모두 10명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간첩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변호를 하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봐야겠다고 말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 3일의 기간은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과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통역사를 두면서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행세했었던 요셉은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소개를 하고 9명의 형제는 돌려보내고 1명만 감옥에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9명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많은 식량을 나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소한 9명으로 하여금 식량을 나르도록 배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500km 이상 그리고 3주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었고 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도에 의한 식량 탈취가 빈번한 시기였기 때문에 혼자서 식량을 옮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서로 누가 남을까로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들은 스스로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질만을 요셉이 제안했고 형들이 동의를 하게 되죠. 이때 형들은 그랬구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범죄 행위였고 그 범죄 행위로 오늘날 자신들이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인식에 결국은 도달하게 된 거죠.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동생 하나가 없어졌다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어버렸는데 지금은 그 행위가 죄악이었음을 인정하고 죄의식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다그침과 거친 접근이 마비된 양심을 일깨워 놓은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덮어두고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에 죄의식이 죽은 듯이 잠잠히 가라앉아 있었던 것 뿐이지 뚜껑을 걷어내고 죄와 마주하는 순간 일어선 죄의식과 고통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총리가 알아들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몰래 그들에게서 물러나와서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웁니다.
형들의 괴로움을 보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화해가 가능하구나 싶어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화해의 첫걸음을 떼어 놓았을 뿐이지 화해가 진실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형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불러내서 그들의 눈앞에 묶어둡니다. 시므온을 선택한 이유는 요셉을 죽이는 일에 그가 선동자였고 유다가 노예로 팔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시므온의 손에 대해서 죽었으리라 생각될 만큼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잔인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을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식량 자루 속에 식량값으로 지불한 은하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셉의 애정, 호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 돈은 형들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향해서 하룻길을 걸은 뒤에 이 형제들은 돈을 발견하게 되자 소스라치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란 뜻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형제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은 29장 이후로 이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언급이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돈을 다시 자루에 넣거나 실수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행을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다면 화해는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화해가 되었을 겁니다. 위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관여해야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이 형제들이 보고를 하지만 모르면 좋을 것들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것은 3일간 감옥에 있었다는 것, 요셉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괴로워하며 뉘우쳤던 것, 또 르우벤이 동생들을 원망했다는 것, 식량 자루에서 돈을 발견해서 놀란 일 등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의 일부는 바꾸어 말하기도 하죠. 시므온이 인질로 감옥에 갇힌 것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요셉의 위협에 대해서는 숨기고 무역하리라 하더이다라는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식량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게 되자 그 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자기 아들을 남기겠다는 비상식적인 제안도 거절하게 되죠.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 그만 남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들이 아니고 이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라는 편애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의 과거 자신의 죄를 기억해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자신들이 당한 일을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 역시 자기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직감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야곱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인과응보적인 경계는 징계만을 위한 보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추락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강수를 둔 요셉의 책략으로 인해서 이들의 관계 회복은 조만간 금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